오늘은 이 출애굽기 2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29장을 통해서 1절부터 4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37절은 우리가 읽었듯이 제사장 이임식에 대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제사장이 이임하는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이임식 순서는 먼저 이임식에 사용될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위한 수소와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위한 수양들과 기름으로 선별된 그 무교전병 등이 준비해야 할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제물을 정성으로 준비해야 했고 또 그동안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제사장은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셋째로 아론에게 대제사장 복장인 성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보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차례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식은 일주일간 그러니까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즉 제사장 임식에 관한 절차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7번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거 하루하루를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에 했던 거 계속 반복. 옷을 입고 번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사를 다 드리고 이걸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러한 일을 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이 7일간 반복되는 이 위임식 절차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제사장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7번 7일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혹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행동하는 것을 방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발목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발목에 끈을 매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곧 대제사장의 겉옷 맨 밑에는 또 금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이제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하고 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울 소리의 소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실수해가지고 제사를 망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제사장들이 줄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신을 밖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주의를 요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7일간 이임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훈련시킨 하나님의 배려도 오히려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는 제사장의 이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 의식이 얼마나 엄격했으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엄격한 이 이임식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다리 놓기로서 갖춰야 할 그런 기본적인 자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은 물과 피 그리고 기름이라는 상징적인 재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제사에 사용된 물, 피, 기름 등의 재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헌신 봉사하는 제사장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물은 절대 성결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살아있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물은 곧 정화 능력을 가진 것이다. 레위기 14장 5절에서 6절과 1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 13절을 보면 정결케 하는 물은 민수기 5장 17절에 거룩한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이 정결 행위가 여호와의 약속대로 새 시대에 일어나게 되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다 강한 의미로 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하면서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에 의한 세례의 표시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물은 성결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이임식에서도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의, 즉 옷을 입기 전에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은 이임식에서만이 아니라 성소에 출입할 때도 깨끗하게 물로 항상 온몸을 씻고 그다음 마음도 그렇게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즉 여기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갖춰야 할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절대 성결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결하는 자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만날 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질병을 치료받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분 앞에 죄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제사장의 옷을 입고 벗고 하는 일, 하루에 여러분 한 번씩 꼭꼭 하고 또 많은 제사도 드렸습니다. 양을 잡으라, 수소를 잡으라, 그걸 태워라, 모든 걸 꺼내서 태우라, 이런 거 모든 것을 하루에 한 번씩 7번을 했습니다. 이 7일 동안. 그렇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에서 20절을 보면 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피는 절대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희생제사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피는 죄를 정화시키고 신성하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속죄의 피는 죄를 씻음으로 얻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 임식에서 희생제사로 피가 사용된 것은 역시 피의 이 같은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피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피는 인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이임식에 사용된 이 피는
제사장의 절대 희생과 그리고 절대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희생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제사장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또 제사장의 생명도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를 한 후에 제사장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절대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물론 번제와 화목제에서도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여러분, 제사장은 위임식 기간 7일 동안에 거듭거듭 피를 통한 속죄와 헌신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조건, 곧 하나님을 향한 절대 헌신과 충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칭찬을 받고 상급이 있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과 헌신해야 됩니다. 진정한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삶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헌신과 충성을 예수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1절에서 25절을 보면 기름에 대해 나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름은 성별된 관이로 희생 제물의 피와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즉 제사장은 피를 통한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 기름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름은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거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이임식에서 이 기름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가 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봉사하는지, 인간적으로 헌신하는지 다 압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내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권능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패한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꼭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네가 언제 나한테 헌신했니? 네가 언제 나한테 봉사했니? 충성했니? 그렇게 묻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부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헌신이 이 충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도 반주자님도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반주하기 이전에 그런 기도하고 또 청소할 때도 뭐 음식 봉사할 때도 꽃꽂이 할 때도 이렇게 한다라면 진정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모두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제사장의 이 음식에 나타난 조건들이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요 자녀요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땅한 도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할진데 성도된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결한 신앙과 헌신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이 음식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헌신 봉사라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봉사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절에서 46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